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게 한국말, 한국어 3귀의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하는 3귀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자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불 양족전 귀복 욕전 귀승 충중전. 그리고 이제 빨리어로 하는 붓당 사라낭 하차미 담망 사라낭 하차미 상강 사라낭 하차미.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두띠안피 따띠안피 역시 붓담 담맘 상강 사라남 가차미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곳, 귀의할 곳, 이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 스님 밖에 없다. 그분들께 또 그의 의지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저 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가는 것, 그때까지 이렇게 의지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삶과 저 삶 속에 여러 종교를 제가 알고 또 배우고 또 친하고 사귀고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라는 게 저의 모토입니다. 뭐든지 설명할 때는 좀 쉬워야 하고 하는 것도 쉬워야 하고 그리고 그걸 할 때 재미가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나서 별 뜻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또 남에게도 뭐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소리 들으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게 이익되게 그 쓸만한 것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 셋입니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제가 살던 곳, 어려서 살던 곳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저 남쪽, 남서쪽 끝에 있는 전라남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에 화순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화순군 남면 검산리, 요즘은 조금 검산과 화산이라는 옆에 두 동네가 있었던 것을 검산리라고 합쳤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시골에 사는 이들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귀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되 옛 기억을 떠올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숫자가 많은 건 아니어서 동네도 2개, 3개 합치고, 그리고 면도 합치고, 읍도 합치고, 군도 지금 줄어들면 합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검산리가 검산과 화산으로 합쳐졌지만 아무튼 검산리의 골짜기 그곳에서 정말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를 가야만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아주 재래시장이고 그냥 보통 때는 그냥 허름한 허름하다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있고 그 곳에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인가요? 닷새 한 번씩 장이 열리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을 거쳐서 또 다리를 건너서 한참 걸어가는 그 길에는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곳을 지나가면 학교가 제가 다니던 조금밖에 안 다녔지만 다니던 학교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곳에서 자라는 이제 그런 곳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자라났던 저는 철 따라 이런 봄이 되면 이런저런 나물도 캡니다. 달래도 캐고 또 냉이도 캐고 그런 그 나물도 캐고 또 소나무 껍질, 속껍질이 있어요. 그건 송기라고 합니다. 송기도 벗겨 먹었고 진달래 꽃 아시나요? 그 진달래 꽃을 이렇게 따면 그냥 먹으면 또 맛있는데 그 먹는 걸 혼자만 먹는 게 좋죠. 그런데 많이 먹으면 더 좋죠.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진달래 꽃을 먹기를 해서 꽃을 이제 따먹고 난 다음에는 감꽃, 이제 감이 아주 맛있거든요. 감이 이제 나중에 가을에 익기 전에 5월 달쯤에 감꽃이 피죠. 그러면 그 감꽃을 떨어진 것이 있는데 떨어진 것들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다가 역시 게임을 해서 감꽃 따먹기를 합니다. 그리고 꾸지뽕나무라고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재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꾸지뽕나무 열매를 아주 맛있게 따먹고 그 나무에는 또 특별한 그 곤충이 와 있습니다. 그 곤충이 뭐냐면 사슴벌레라고 하기도 하고 집게벌레라고도 하는데 그 사슴벌레를 잡으러 다니면서 삼나무 아시나요? 옷감 만드는 나무입니다. 삼나무를 벗겨서 나온 삼실로 화살을 메어 가지고 이제 재어 가지고 활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요. 그 삼실로 시위를 만들고 3대와 또는 대나무를 가지고 화살과 활을 만들어서 쏘고 다녔습니다. 작은 대나무를 잘라서 양 옆을 뾰족하게 잘라내면 그리고 그 3대를 그 속 안에다 넣으면 잘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화살이 됩니다. 잘하면 참새도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도 셌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내기도 하고 또 잘 갖고 가지고 또 별을 베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도 재미난 일들이라고 지금은 추억으로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가 다 익는 이것을 나락이라고 했는데 나락을 다 베어서 훤하게 뚫린 논배미를 향해서 힘있게 화살을 재어서 잡아당기면 몇 개의 논, 그걸 한 뱀이, 두 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뱀이의 논을 지나서 화살이 날아가는 바람에 쏜살같이 찾으러 다니는 것이 또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활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그런 기회가 들 없어가지고 대개는 여름에 비닐우산, 그 비닐우산을 받치는
그 우산살과 우산대가 대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또 달라졌지만, 그래서 그 얇은 대나무 가지고 활을 만들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그런 그 재미난 확실한 활쏘기의 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대나무를 이렇게 잘 휘어가지고 불에다 이렇게 그 달구기도 하고 그래서 휘어서 삼실 꽈서 활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서하게 되면 굉장히 멀리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의 중앙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을 다니고 기계공학과를 다녔는데 대학 교정에서 양궁, 서양식 활, 양궁을 쏘고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도 한번 좀 쏴볼 수 없나요? 그랬더니 에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구경이나 해. 구경도 어려울걸? 그러지 말고 한번 좀 싸게 해주세요. 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참 한번 해봐. 땡기지도 못할 건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쓰던 활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화살을 가지고 쏘도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힘있게 딱 당겨가지고 탁 놨는데 선수나 전문가들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멀리 날아가고 그리고 거의 관역 가까이 맞추는 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고향이 예천 아니냐? 아마도 예천 지역의 학생들이 양궁대회에 나가서 좋은 점수를 얻었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살이 아리도록 추운 날이면 마을 사랑방에 모여서 청춘 남녀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추렴도 하고, 추렴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걷어다 먹기도 하고 또 개울가에 나가서 물고기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먹기도 하는 것, 그것을 추렴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다가 먹기도 하고 또 몰래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몰래 잡아먹는다는 게 남의 것을 몰래 잡아먹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엔 그것이 그저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을 따서 곶감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곶감, 감을 따서 잘 깎아가지고 끼워가지고 말려놓으면 그게 더 맛있게 변하거든요. 그것을 곶감이라고 합니다. 곶감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재미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살던 호랑이가 동네를 내려와 가지고 뭘 찾고 잡아먹는 게 좋은가 기웃하고 있는데 담장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가 막 우는데 울지 마. 울지 마라. 너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랬더니 더 세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얘야 곶감 줄게 울지 마라 했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이 호랑이가 곶감이라는 매우 무서운 놈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 얘기 또 재미난 게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나면 또 해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곶감 말려서 만들려고 벗겨놓은 감 껍질 말린 것이나 고구마 꼬투리를 삶아서, 고구마 아시죠? 이 고구마가 전라도 지역에서는 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감자는 하지 감자라고 합니다. 영어 하는 지역에 갔더니
하지 감자는 포테이토 감자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마, 가을에 캐는 것, 고구마는 스윗 포테이토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참 그런 부분이 있구나. 감자와 하지 감자, 포테이토와 스윗 포테이토. 전라도하고 가까이 있어서 옛날엔 전라도에 속했던 제주도에도 보니까 감자와 지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땅의 열매, 이게 지실인데 그건 감자를 뜻하는 것이고, 가을에 캐는 고구마는 감자라고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제주도 사람을 알거나 제주도에서 보고 계시다면 이런 얘기 이웃에게 물어보시면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때가 참 좋은 때였는데, 겨울에 가래떡이라고 설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떡국 쓰는 것이죠. 쌀 떡이죠. 길게 만든 것, 가래떡. 국도 저희 고향에서는 떡으로 쓴 것은 떡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곡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은 그 외의 것으로 만들고 간장이나 된장이나 소금을 통해서 간을 맞추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국은. 그런데 죽은 그것만으로도 주식입니다.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힘을 돋궈서 어떤 사람을 아주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되게 만든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유에다가 꿀러서 만들었다고 하는 유미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저의 지금 막내 상좌, 제자, 학생 스님이 있는데, 체코에서 왔고 참선을 배우라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이가 그 젊은 학생 스님이 아침에 저와 예불 하고 난 다음에 아침을 먹을 때는 유미죽을 끓여줍니다. 거기는 좀 쉽게 그 쌀을 잘 익혀가지고 또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서, 요즘은 전자레인지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데워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것을 더 잘 조리하는 방법을 익혀가지고 유미죽처럼 만들어 주는데 아주 저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떡을 데워가지고 또는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거나 살짝 구워서 따뜻한 놈으로 내놓으면서 조청이라고, 그 엿과 좀 다른 좀 묽은 것이죠. 그 조청에다가 찍어 먹는 행운이 겹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참 어머니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소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늘 앞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앞날 풀이에 관한 것들이 또 대화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풀어가는 앞날 풀이에 관한 그 대화의 거리라는 게 별것이 없어서 토정비결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닌 한 그 어떤 예언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기 태어난 서양은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양은 그 시간, 날짜를 통해서 운명을 이제 예언하고 감 잡아 보는 것인데, 예언과 감은 누구에게나 맞지도 않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업, 함께하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운명을 또는 미래를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걸 알지 못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옆 동네 누구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보았다는 것들이 이야기의 뭐 거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저희 아버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뭐 하늘에 계신지 극락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절대로 그런 곳을 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예. 그뿐 아니라 절에도 예배당에도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의 잘못된 점을 짚어서 저 같은 승려 스님들도 문제가 많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옆에서 바라보았던 교회의 목사님도 그 아주 나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 믿어봤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점 잘 치는, 사주 잘 보는, 뭐 타로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거 보는 분들 매일 굉장히 많고 돈 많이 번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누구나 다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거나 입소문을 좀 탄 사람이 많이 벌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도 다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믿기를 누구를 믿어? 이 좋은 세상 만나서 자기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도 보고, 공부해서 입사 시험도 보고, 공부해서 사업도 잘하고, 공부해서 정치도 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 덮어놓고 믿는다고 무슨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겠느냐. 그리고 무슨 절대자고 또 그런 뛰어난 믿음이나 영감이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봐도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못 나와도 책을 열심히 보면 지식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사유를 깊이 하면, 즉 참선을 하면 그 내용이 더 알차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쳐 준다든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이 매우 거름지게, 기름지게 그렇게 잘 익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 아버지가 아주 꽤 괜찮은 종교관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에 스님이 돼가지고 부처님 이야기, 경전을 읽어봤더니 여러분들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수지에다가 돌을 떨어뜨려 놓고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한다고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하느님, 여호와, 알라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떠오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저 물을 퍼내고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다가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하도 가라앉지 않는다. 그냥 떠서 버려야 되는 것뿐이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아무런 종교도 아니 배웠고 학교도 못 다녔지만 책도 많이 읽을 수가 없는, 평생을
날품팔이 아주 그 비정규 노동자로 살다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매우 심지가 곧고 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리저리 공부를 하고, 대학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은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을 불교학을 해가지고 또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사찰 운영보다는 주로 종단의 사무실을 다니면서 종무 행정을 보았고, 또 이웃 종단들이 모여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걸 하면서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하면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난다고 해서 제가 매우 뜻깊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세계 종교연합 선도기구 URI, United Religion Initiative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웃 종교까지도 같이 활동을 하는 계기가 또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것이 바로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KCR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KCRP는 ACRP, WCRP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아시아 지부 같은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한국 지부 같은 KCRP의 종교 간 대화하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소속원으로서 자주 모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연대 인연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종교 간 대화의 이야기가 이제 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즉 불교만 아는 사람은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있는 태고종만 아는 사람은 태고종도 모르는 사람이다. 불교와 함께 유교, 원불교, 그리고 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여러 종교를 알면서 자기 종교를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믿고 전파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종교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종교 간 대화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분들이나 실천적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해도 사가지고, 오해한 사람의 문제지만 교단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직이라고 학교에서 또 제적 당하기도 하고 면직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것이 후대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매우 훌륭한 분으로 추앙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곳에서 매년 12월 둘째 주 일요일 날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라는 것을 아주 특이한 걸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신학자를 모셔서 여기서 설교를 하시게 하고, 저는 축사를 하고, 축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불자들과 함께 캐롤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웃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제가 이웃 종교인 만큼 잘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실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종교를 믿게 되는, 요즘 말로 전종, 개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 설교를 했던 분이나 들었던 분들은 서로 아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 특별한 모임인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라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설교했던 분이 어려움을 겪는, 몇 년을 재판을 통해서 원상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 보고 제가 몇 년 동안은 그 법회를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은 또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은 더더욱 친분을 쌓는 계기가 생겨서 더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해는 또 12월 둘째 주 일요일에 크리스마스 축하 법회를 해볼 요량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들은 매우 소중하고 또 좋아서 자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불교가 완전히 쪼개지기도 하고, 커다란 불교가 죽어지기도 하고, 작은 불교가 커지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작고 큰 불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종단이 그랬다, 그런 얘기죠. 또 법률적으로 그것을 확립시켜 가지고 종단 이름 자체가 없어졌다가 1970년도에 가서야 국회의원 등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종교 이름을, 종단 이름을 또 고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또 제가 속해 있는 태고종이라는 종파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출발점에 있었던 우리나라 1공화국, 3공화국을 넘어서 또 5공화국 때 제가 3공화국 말기부터 5공화국 중간 말쯤까지 제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꽤 오랜 기간 동안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제가 원래 자라났던, 이사와서 자라났던 경기도 평택에서 기독교 단체인 YMCA, 영맨 또는 영위민, 그건 YW겠죠.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YMCA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종교 간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불교가 자기 마음을 닦는 종교라는 생각 때문에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YMCA에 불교인임을, 제가 불교인임을 밝히고 그리고 활동을 했고, 그래서 종교 간 대화나 이런 활동도 했었지만 기독교계에서 세운 고아원에 가가지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 고아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편지를 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같이 만나더니 선교단체를 만들자고, 선교 성가대를 만들어서 선교 활동하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괜찮은데 제가 불교인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없었던 일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종교 간 대화라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에게는 저희 불교를 더 폭넓고 속 깊게 알게 하고 실천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요. 우리 불자들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 불교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도, 이웃 종교 그냥 신앙인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성직자들도 각기 다른 인생의 결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그들의 또는 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성숙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를 하고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삶을 더 좀 활발하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차 내려서는 버스를 탔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서울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1975년도인가 전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타지만 전철 또는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버스, 전철도 마찬가지고 기차를 타고 다닐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안정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기차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절에 다니는 불교 학생입니다. 청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 일러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자신의 번뇌를 없애고 그리고 밝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사람도 마음만 밝히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될 수 있어서 중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 제도할 수 있다. 자기처럼 당신처럼 똑같이 부처님으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스스로가 만들어 갈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 속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부처님이란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음이란 자기 마음속의 번뇌가 일어나고 쓰러지는 그런 과정을 다 알아서 번뇌가 쓰러지니 다시 또 괴로움의 삶을 이어가는 윤회, 되돌이, 도돌이 삶, 리버스, 삼사라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런 번뇌를 모두 없앴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니르바나, 닛바나입니다. 우리 중국 한자를 쓰고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한 상태이고 자기가 참선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 명상 방법 가운데 초기 불교부터 테라와다 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동성이 많으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성을 줄이게 해서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을 사마타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선정삼매, 자나, 또 사마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관찰 대상 또는 지각 대상, 이것을 담마, 법이라고 합니다. 다르마라고 합니다. 뭐 트루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으로는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그리고 다 보고, 이런 5가지의 감각 기능이 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 기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 예를 들면 뱀에 물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뱀이라는 것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까무잡잡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래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새끼줄을 보고도 그 아픈 기억에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아픈 기억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번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새끼줄이라면 괴로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모두가 잘못 안 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저들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죽이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만 다치고 죽으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우리 국민도, 우리 가족도 죽게 되는,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기독교라고 오해해요.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는 자기의 지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불교 이야기고, 그걸 위해서라도 종교 간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교를 접하시면 더 좋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이렇게 번뇌 끊고, 그리고 법문 다 배우고 실천해서 불도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반가이 뵙겠습니다.